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을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서 늘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미셔너리 스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한 전도에 대한 열정들, 선교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또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시는지라. 아멘. 한 성실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성실한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매우 열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참 성실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에게도 내가 이 공무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좀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작은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성실히 하고 윗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윗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공무원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위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그렇게 잘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참 공무원으로서 제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점점 그런 일들을 기계적으로 명령이 내려오면 그 일들을 충실히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로 도망쳤다가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에게 잡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상징적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600만 명을 죽인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게 생겼을까,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합니다. 근데 그 재판장에 들어선 아이만의 얼굴을 보고 먼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웃집에 사는 아주 평범하고 친절한 아저씨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실하게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들을 그냥 여러 가지 따질 것 없이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만약 죄가 있다고 하면 크던 작던 저는 이 일을 열심히 한 것 이거 하나밖에 없고 오히려 아돌프 히틀러가 이 모든 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판장은 준엄하게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당신의 여러 가지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죄는 생각하지 않은 것.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을지라도 그 명령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 명령에 따른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며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아주 커다란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그게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계속 살아가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있어서 저를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살아왔냐? 라고 물으실 때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왔고,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키는 일들, 요구하는 기준의 일들을 잘 준수하며 살아왔으며,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세상이 주는 지위를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이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전 특별하게 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범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들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만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쩌면 너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너는 너에게 내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을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은 채 그냥 세상에 쫓겨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거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삶에서 인정받으려고 살아갔던 그 아이만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런 아이만 같은 그 평범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재판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실 두려운 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고 지극히 평범한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릴 때,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좌지우지 되면서 살아갔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이쯤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덫이 놓여 있다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산파의 이야기입니다. 두 산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아이만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여성의 신분으로, 그리고 히브리 노예, 그리고 산파의 일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고 또한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바로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은 사내 아이를 낳게 되는 히브리 사람을 보면 그 아이를 다 죽이라,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도덕적으로 맞지 않죠. 얼핏 생각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그 나라의 법이라고 표현되는 이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의 명령 앞에 그 두 여인은 당돌하게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거부합니다. 연약한 여인 그리고 노예, 그 산파의 일을 하는 하찮은 이 두 여인이 이 일을 거부하는 것이죠. 두려울 만도 한데 바로가 두려워서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온 나라에 내려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터인데 그들은 그 일을 중단하고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명령에 여러분이라면 그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어떤 권위와 어떤 힘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때, 그래서 생각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성도라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이 두 산파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있어서 그런지 예배를 빠지면 왠지 사고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헌금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올 것 같다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두려움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환난의 때가 되면 그 환난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의 목록 가운데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는 두 산파의 두려움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간직해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까 봐 오늘 성경 21절 상반절 말씀에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나온 두려움, 그리고 뒤에 21절에 나오는 이 경외라는 것은 야레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그들이 가졌던 것은 그 종교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경외라는 것이 단순한 두려움의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담을 수 없는 그 무거움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볍고 이 얄팍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얹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 바로의 명령 앞에서 우리를 무릎 꿇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쥐가 고양이를 보면 못 움직인다고 하죠. 그 두려움에 쌓여서 못 움직인다고 합니다.
도망치면 될 것 같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양심과 생각과 모든 것이 마비되고 멈춰버려서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마비된 상태로 세상의 조건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왜 세상의 바로 앞에 산파드처럼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왜 무릎 꿇고 생각하기를 멈춥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옴짝달짝 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면서 우리의 마비됐던 양심, 또 생각하기를 그쳤던 그 생각과 믿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 있고 그것을 생각하기를 멈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하기에 그들은 움직일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에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할 걸 생각했다가 후회한 모든 그 순간 가운데는 내가 종교적인 두려움은 있어도, 세상을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그 사실에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이 없고서는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도,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냥 그 명령 하나에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무능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부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택이 매우 허름했다고 합니다. 그 사택에 도둑이 든 겁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들어오자마자 손 들어! 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손을 확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형편이라는 게 다 비슷하죠. 특히 옛날 목사님들은 더 비슷한데요. 와서 온몸을 다 뒤져도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집안을 다 뒤졌는데 고작 32,000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져갈 게 있겠거니 하고 집을 뒤지는데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는 목회자 집안이라 가져갈 게 변변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올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도둑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어! 하니까는 목사님이 또 몸이 반응해서 무릎을 딱 꿇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훈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도둑질 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조금 뭐라도 갖춰놓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으니 오늘 하루 종일 허탕친 거 아니냐고 막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 좀 갖춰놓고 살라고 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은 채 계속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삶이 힘들어서 그랬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둑이 무서워서 손들라면 손들고 무릎 꿇으려고 하면 몸이 반응해서 무릎을 꿇는데 내가 하나님이 참 두려우신 분이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순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릎 꿇고 손들고 주님 앞에 항복해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봤다라고 하죠. 우스운 이야기고 참 가슴 씁쓸하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손 들어 하면 손 안 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릎 꿇어 하면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강도의 가벼운 말에도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세상의 그 가벼운 이야기에도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 산파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생명을 선택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생존과 생명은 얼핏 보면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비슷한 두 단어처럼 보이죠. 하지만 생존을 선택하느냐, 생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라도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죠. 하지만 두 산파는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갔다고 하면 그들은 그 바로의 명령을 지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생존이나 생명이나 그게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생존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생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라도 생존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언제라도 생존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되었더라, 어떻게 했더니 수가 늘었더라, 이것이 참여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라보고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생명처럼 보이지만 생존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복이 생존을 위한 복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위한 복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산동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리고 너무나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그곳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봤던 것은 모두가 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딱 한 사람, 에릭이라는 사람만이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존엄함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 전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선교사에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 산동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단 한 사람으로 그곳에서 존재했다라는 내용이 산동 수용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산동 수용소와 같은 척박하고 각자 도생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 도생의 세상 가운데 두 산파와 같이 공존 동생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겠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히브리 산파에게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경외와 생명입니다. 그 경외와 생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두 산파의 경외와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안에 있는 경외와 또 생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경외함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죽음의 세상 속에서도 생명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경외와 생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존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